오늘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 앞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을 기념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일로 정하여서 그 주에 해당되는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여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모토를 갖고 시작한 종교개혁,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름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도라면 우리는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 DNA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이나 상대방의 양심에 맡겨두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미뤄두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잘못된 것, 성경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 반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도 저항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중세에 성경 없는 교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중세는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갖고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사제가 아닌 한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 마녀라고 해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게 마녀 사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설교는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거기 있는 회중들은 다 게르만족들이죠.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죄부도 팔 수 있었고 온갖 가지 악행이 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분명한 기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여졌던 많은 일들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노예입니다. 글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우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사도에 의해서, 그 초대교회 요한 사도에 의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게 중세인데, 중세는 그래서 칠성례만 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은혜가 있고 예배 참석하면 구원이 있다. 그게 중세입니다. 그런 중세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읽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세론들에게 무엇을 향하여 권면합니까? 성경 읽는 것, 여기에 너가 전념하라.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둬야 된다. 그리고 권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면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난 것입니다.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냥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좀 내가 부담스럽다 해서 빼서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게 중세교인이에요. 개혁돼야 되고요. 그건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사람, 그게 중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세는 당연히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그러니 면죄부 팔고 온갖 악행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의 거의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듣는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만 하면 은혜고 구원받은 거다. 그게 중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헌금만 내면 구원받는다. 그게 면죄부거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그럼 건강하고 복받는다. 그게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온갖 악행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의, 상대방의 신앙 양심 거기에 기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분별하여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 것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용납한 것이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고 그의 인생을 더럽히고 그의 신앙을 다 더럽히고 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장 바꿔지지 않으면 그날에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는 건 천국 가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도들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그거 제정하려고 하는 거 철폐하라,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 또 의원들 다 낙선시켜라, 그 일을 합니다.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동성애 금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진보냐 보수냐 이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저는 진보예요, 저는 보수예요. 그럼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뭐가 있고 모토가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놓고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다릅니다. 또 뭐 개인별로는 자기는 진보라고 말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도대체 동성애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에 분명히 입각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 자체가 뭐냐, 그건 철두철미한 죄입니다. 그건 의학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건 사회적 경향성도 아니고요, 개인의 성향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죄의 표현, 그게 동성애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동성애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야,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악의 극단적인 모습, 먼저는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성애가 나타난다. 동성애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이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멸망받은 것,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멸망당하는 것은 마지막 이 우주 만물의 최후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먼저 그 두 도시에 쏟아지게 만든 이유,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정당을 지지하는 일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나는 진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날부터 거듭났다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유일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정치적 행위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다 정부에서 흩어져라, 교회 모이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대상이 누구든 목숨 걸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일들이 시작할 텐데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너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DNA,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게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그날을 완전히 더럽혀 놓으려고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들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게 켈트족의 전통적인 어떤 일인데 그건 뭐냐면 그 10월 31일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다 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뭐 합니까? 아이들 다 해갖고 귀신 복장합니다. 귀신처럼 꾸밉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귀신이야.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마. 이걸 온갖 유치원에서 다 하고 이걸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부모들은 그거 좋다고 가서 물건 사다 주고 이런 형편없는 짓들을 합니다. 귀신놀이 하니까 몇 해 전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귀신 소동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향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는 거기 가서 죽는 헛된 죽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도대체 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듣고 알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소경처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형편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있는 건지 성경 그대로인지 항상 점검하고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성경에 없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저항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수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분별이 되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이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고 지금 내 삶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에 믿어지고 동의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인생이 3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 첫 번째 삶, 일상을 살았습니다. 거기서의 목적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두 번째 삶, 이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이유, 지금 육신을 때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소멸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 육신을 만드는 것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행복, 기쁨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게 천국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천국에 합당한 일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천국이야 라고 하는 질문에 정반대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기뻐? 여러분들 속이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기뻐? 왜 이혼하죠? 행복하지 않아서. 왜 인생을 자꾸 굴절지게 삽니까? 기쁘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기쁨을 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은 지옥이고 결박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나머지가 오는 거지. 나머지를 쫓아가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의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내가 쫓아갔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자유를 쫓아갑니까? 그럼 다 잃어버리죠.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주신 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거의 99% 이상이라고 말할 건데 평생 교회는 다닐 겁니다. 평생 예수는 믿을 거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믿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믿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뭔가 짐지는 것 같지? 혹시 그런 마음 듭니까? 성경에도 그런 마음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데마예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굳이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명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랑해서. 그렇다고 해서 데마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전체에 통치하는 지역 중에 가장 박해가 없었던 지역,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마의 마음속엔 굳이 힘들게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좀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세상살이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여 갔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고 그의 거듭남과 구원은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관념이 다 구원시킵니까? 실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삶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이야.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써야 될 안경, 인생의 삼각형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축복도 있고 공고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없애주시겠지. 아니면 최소한 설설 지나가게 하시겠지. 아니면 그 고난이 있어도 이길 힘도 주시겠지.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고난이 왔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닥쳐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헛된 걸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도망가거나 숨거나 없는 일처럼 덮어놓거나 다른 거 즐기거나 아니면 고난만 파고들거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고난 설설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길 힘도 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믿게 되고 알게 됐다는 말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아는 것,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군사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다 하고 난 후에 두 번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면 새 가족들이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 하는 한 텀이 끝나고 그 다음 텀에 주님의 새로운 명령이 왔을 때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는지 하는 동안에 자기의 의가 나온 건지 자기의 공로가 나온 건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명령이 왔을 때 투덜투덜합니다. 원망합니다. 아, 왜 그렇게 하느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자기의 의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게 고깃국 끓여놓고 거기다 쥐 한 마리 빠뜨린 거랑 똑같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째로 버리고 회개하고 감사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어느 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충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서 너가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사람인지 너 한번 점검해 봐라.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잘못됐네요.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우리의 몸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몸을 준비합니까? 몸이 준비돼야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은 다 무너졌는데 고난이면 제일 처음에 타격을 받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싫어집니다. 마음은 다 무너졌는데 그 몸이 그냥 습관이라서 그냥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셀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근데 내 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은 다 무너졌으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한 그 마음을 그때 발각되고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한지,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인지, 옳은 일인데 너가 지금 불편하다면 너 마음이 부패된 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에 잘못된 것, 근원이 어디일까요? 교만일 때도 있고, 자기 자랑일 때도 있고, 게으름일 때도 있고, 정욕일 때도 있고, 욕심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발견하고 그걸 뿌리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너의 마음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위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부패한 마음에서 설교도 듣겠죠. 성경도 보겠죠. 기도도 하겠죠. 다 뭐합니까? 자기 하소연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자기를 무장하고 주장하니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악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주변을 다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고 온전한 믿음이 작동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고난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성경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고 그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분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써야 될 안경,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관념, 뭔가 자기 혼자 있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는데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대로 행함을 통하여 원망, 시비 걸지 말고 그걸 함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관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내 모든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분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은 것,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주신 소원이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요. 그거는 세상에서 준, 마귀가 준 정욕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세상의 욕심이고 정욕이고 그게 나를 더럽히고 그게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사건입니다. 그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스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입니다. 베스는 집, 헤세드는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간헐천이었는데 물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휙 하고 올라오면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 미신 또 자기네 전승 전통으로 해서 천사가 그 물을 동하는 거다 이렇게 지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동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치료를 받는다. 어떤 병이든지. 그래서 그걸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모순덩어리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동할 때 물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낫는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병이 아주 약한 병, 별것 아닌 거, 감기 정도 그런 사람은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병이 중한 사람,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 말씀이 없는 전통 전승,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어긋난 일들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병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물이 동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 정말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쩔뚝쩔뚝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죠. 혈기 마른 사람. 온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들어와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 못 고칩니다. 모순 덩어리.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 그런데 거기에 진짜 은혜의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낳고 싶으니까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물어보세요. 너가 정말 낳고 싶어? 너 진짜 소원 뭐야?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진짜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말해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진짜 소원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병 낫는 거지. 근데 자기 병 낫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학생들 보면 가끔 여행 갈 때 시험이 앞에 있으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책 한 권을 거기다 넣고 갑니다. 가방에다. 그러면 너 그 책 왜 넣고 가니? 너 그거 보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 그래도 뭐 공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근데 한 번 놀러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38년 동안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떠나는 게 뭔가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뭐 아예 안 될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 소원이 뭔지. 진짜 소원을 모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이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과의 관계가, 회사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소원. 주님 그걸 물어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짜 소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 있다고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가 그걸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너무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 그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가 그걸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거든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한테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사니 세상살이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헛된 소망만 갖고 헛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실 때 주셨던 소망, 그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망, 그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18장 18절로 19절,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된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된 장소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디가 복이 있나 쫓아다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뭡니까?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된 사람이야? 어디가 복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따질 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복인데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함이라. 너가 그 복을 받았으니 너가 복이니 그 복을 갖고 최소한 너의 자녀와 너에게 속해 있는 친척들, 가족들, 그들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가족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이루는 것. 자기 자녀 남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습니까? 양육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 엄마보다 자기 자녀 더 잘 양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양육하면 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복이야. 그러니 너가 너 자녀 책임져. 너가 너 자녀 제대로 양육해. 너가 너 배우자 제대로 복음 전하고 양육해. 가족 전체 신앙의 명문감은, 축복의 명문감은 이루어야 돼.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사실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가족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양 자기를 바꾸어 포장할 수 있지만 가족은 24시간 자기를 보니까 속이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본 모습, 진짜 자기의 성품, 진짜 자기의 말, 진짜 자기의 생각,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긋난 게 나오면 내 자녀 중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잠깐 어렸을 땐 부모의 위압으로 끌고 다닐 수는 있어도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예수 믿겠습니까? 진짜 신앙 갖지 않으면 가족구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가면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단서조하는 건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가정 책임져야 돼. 최소한 내가 낳은 내 자녀들 책임져야 돼.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냥 대충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언젠가 바뀌어지겠지. 언젠가 좋은 양심이 들어가면, 언젠가 좋은 때를 만나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겠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세워가고 본을 보이고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문에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자손 만들지 않겠다.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 그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이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고요. 이렇게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내겐 이 가정을 주셨을까? 왜 내겐 이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내겐 이 배우자를 주셨을까? 왜 내겐 이 부모를 주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제일 잘할 거니까. 기도하고 본 보이고 너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너의 하는 행동도 바꾸어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렇게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신앙적 열심을 갖고 종교성만 갖고 있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노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다 가정에서 상처받았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상실할 일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그게 부모 돼도, 자기가 자기 자녀를 낳아도 그 상처가 그냥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상처, 상심한 마음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건전해지라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자녀한테 대물림하지 말고, 자기 죄성 자기 자녀한테 대물림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거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변화받았고, 그래서 가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는 복이야. 너 하찮은 존재 아니야. 너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하고 너 맘대로 말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성경, 교회를 주셔서 너를 바꾸고 너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너가 너 자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복이 계속적으로 전승되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아마 저는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치유받고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인 내가 그곳에 파송됐으니까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꽂고 내가 그 땅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너 소원을 알았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